안녕하세요. 볼파르트 반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27강 강독하겠습니다. 반넨베르크 아티클 중에서 두 번째 창조론과 현대 과학 안에 있는 소제목 공간과 시간, 이거를 읽을 차례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소제목은 장과 영인가? 그렇죠. 장과 영. 영과 장인가? 장과 영이죠. 네, 장. 필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필드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 그 작은 단락이 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신학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뭐 많이 늘어난다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뭐 이것은 뭐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야가 달라지는 건 분명한 거죠.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신학 공부도 그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냥 눈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 다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학문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파넨베르크 이 책은 신학과 과학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공간과 시간이에요. 이것도 매력적인 제목입니다. 공간과 시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죠. 이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냐 아니냐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맞을 겁니다. 공간도 휘어진다 그러잖아요. 빛도 휘어지는데 공간도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물처럼 공간이 돼 있어서 태양이 쭉 들어가 버려요. 보재기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거기를 도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행성이 이렇게 태양을 도는 게 뭐죠? 이렇게 당기는 힘 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쪽보다는 공간, 휘어진 공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현실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뭐 절대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이제는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음. 음. 물리학이 말해야 될 건데 신학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어거스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몽주 이후 과학과 신학이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니 현대 신학에서는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몇몇 신학자가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판넨베르크죠. 공간과 시간, 이걸 어떻게 신학자가 이야기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장 개념을 시간, 장 개념을 신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리학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것은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장 개념은 field theory, field conception,
컨셉, 장 개념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좀 힘들다. 그는 공간과의 관계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간이, 이 필드가 공간과 관계 있으니까요. 뭐, 당연하죠. 필드, 말 그대로 장이니까 공간으로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시간을 장으로 말하기는 힘들죠. 현재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제가 연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던지면 뭐 0.01초 사이에 여기서 일로 오지 않았습니까? 0.01초 흘러서 여기 왔어요. 그럼 공간이 이동했어요, 여기에요. 그 이만큼 0.01초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0.01초 후에 공간 이동이 됐으니까 이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요. 이걸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장개념은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 공간, 시간,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에너지. 그의 개념은 기하학적 서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기하학, 기하, 기하, 뭐 그림처럼 도형처럼 접근하는 거를 이제 기하학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하하고 다른 건 이제 계산하는 거죠.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그의 개념은 기하학적 서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흡사, 시간의 공간화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 혹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성은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 혹은 시간과 공간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성. 그게 이제 세계 전체라는 거죠. 그건 우주 장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대표한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금세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가요?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신학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이작 뉴턴에 의해 제시되었다. 뉴턴이 우리는 그냥 물리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의 한 사람이죠. 뉴턴. 네. 근데 신학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은 그 신학을 바탕에 뒀을 겁니다. 뉴턴은 모든 것을 공간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공간과 힘의 상관성으로 설명하면서 먼 거리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힘을 그 예증으로 제시했다. 이게 이렇게 있는데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툭 놓으면 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으로 떨어집니다. 이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 세계가 그렇게 공간과 힘의 작용이다. 그 얘기겠죠. 뉴턴의 유명한 개념인
하나님의 감각 중추. 이런 개념은 참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기억은 있으나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그리고 뭐예요?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리긴 보이는데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닐 겁니다. 중추. 그로서 공간 개념은 하나님에게 어떤 지각 기관을 부여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뭐 공간을 지각하는 분으로 지각 기관을 하나님도 뭐 어디 있고 이걸 아시는 분이야. 이게 지각 능력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에게 있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다. 뉴턴에 따르면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데 다 편재에 있기 때문에 뭘 구분해 갖고 이건 착한 사람 여기 있어야지, 못된 사람 어떻게 해야지, 남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지각하는 게 아니라 편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기관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뉴턴의 그 이론에 따르면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하면서 그 피조물의 유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적 현존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 뉴턴은 공간을 간주하였다. 뉴턴의 개념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비판할 때의 기본 논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기괴한 범신론적 하나님 개념을 지시하는 것으로 곧잘 오해받았다. 네. 오해될 수 있죠. 범신론적인 하나님 개념이다. 곳곳에 다 편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구분해갖고 할 수 있는 초월자가 아니라 그냥 그 세계 우주 세상 안에 그냥 있는 존재하는 분, 내재하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었다. 뉴턴이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냥 오해일 뿐이겠죠. 그러나 뉴턴 혹은 그의 대변인 격이었던 사무엘 클라크의 기본 논증은 18세기에 널리 토론되었던 주제였고 심지어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기본 논증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런데 정말 전문적인 건데 이걸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게 책 읽기가 뭐 겨우겨우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그 책의 첫 부분인 초월적 미학에서 언급되고 있는 논증, 초월적 미학. 즉, 부분으로 분할되는 모든 공간 개념들에 대한 무한 공간의 우선성을 공간의 직관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논증은 칸트의 결정적인 논증이다. 근데 이건 문장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여기 컵이 있고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분할되는 공간 개념들이거든요. 이거하고 이 컵하고 제 연필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이제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무한 공간이다. 전체를 무한 공간.
그게 우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보죠. 그러나 이 개념의 신학적 함축성들은 칸트 자신에 의해서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모든 유한 경험에 대한 이런 공간 안에 있는 요 구별되는 것들은 다 유한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정되어 있죠. 범주 안에 있으니까요. 모든 유한 경험에 대한 무한의 우선성을 보다 포괄적 지평에서 확증한 이는 데카르트였는데, 이런 개별적인 공간 개념보다 무한 개념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되시죠? 공간에 대한 이해.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무한 공간이고 무슨 뭐예요? 유한 경험이고 뭐 그런 얘기 자꾸만 하지. 복잡하게. 아니, 뻔한 걸 갖다가 왜 잠깐 말장난처럼 하는 것 같네.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서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도 하다 보니까 그 무한 공간 이 개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이 물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에는 굉장히 선명한 것 같이 보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이 이제 떨어져서 제가 흔적조차 없어지죠. 그리고 불에 태우면 또 완전히 없어지는데 왜 그게 없어졌을까? 도대체 그럼 어디 갔을까? 그러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낙엽은 있었다는 것이냐, 없었다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이 세계가 신비로운 거예요. 비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런 물리학, 수학 이런 학문들이 나온 겁니다. 데카르트였는데 그의 결정적 논증은 바로 하나님 개념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어떤 가능 개념에도 선행하는 조건, 심지어 자아 자체의 가능성에도 선행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와서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드리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니까 이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표상한다고 해야 되죠. 표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선행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조차 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칸트가 유한 개념에 대한 무한 개념의 우선성을 충분히 인식했더라면 무한 개념이 우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칸트가 유한 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유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앞에 나온 단어로 보면 뭐라 그러세요? 분리 공간인가? 네. 그런 유한 개념에 대한 무한 개념의 우선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라면 그의 현상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상주의? 칸트가 얘기하는 현상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는 지금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의 주체 자체가 오직 무한에 대한 직관을 근거로 인식될 수 있는 사물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칸트가 몰랐기 때문에 그 현상에 너무 기울어져서
논리를 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 저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 알렉산더가 이름만 알고 제 그 사람의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사무엘 알렉산더가 그의 책 공간, 시간, 그리고 신성에서 재미는 책 제목이네요. 공간, 시간, 그리고 신성에서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 논점은 상당히 적실하다, 맞다. 그러나 알렉산더 자신은 뉴턴과 다르게 시간에 우선성을 두는 방식을 통해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였다. 뉴턴은 어떻게 인식했죠? 그것도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뉴턴이 이 주제를 다룰 때 보여주고 있는 약점은 무엇보다도 그가 시간을 단순히 지속적으로만 빈약하게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게 시간이 지속되는 것으로만 본 게 이게 시간을 빈약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르게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빠르게도 가고 느리게도 가고 거꾸로도 갈 수 있을까요? 상대적이다. 그 얘기죠. 아마도 이러한 약점은 부분적으로 그가 삼위일체론을 빈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삼위일체론과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과학적 설명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참 정말 먼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삼위일체론을 빈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과 서로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불충분한 관점들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직관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라서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말이죠. 엄청나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정말 멉니다.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창조자 성령이 여기에 활동하시고 등등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로고스로서 세계 창조에 동참하시고 등등 해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경세적 구원 활동 속에서 담지된 시간과 역사 개념에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경세적 구원 활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보통은 경륜적이라고 합니다. 경륜, 에코노믹이라고 그래요. 경제라고 할 때 그 단어 그렇죠. 영어로 에코노미라고 하나요? 그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그런 신학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경세라고는 잘 안 씁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경륜, 살림살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경륜은. 그러니까 내재는 하나님의 근원을 얘기한다면, 경륜은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륜적 활동 속에서 담지된 시간과 역사 개념에 밀접하게 연관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 개념과 또한 장 개념 속에서 그 시간 개념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토론할 때 이 단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념이라는 게 잠깐 붙어서 이게 뭐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에요. 시간이 뭐뭐다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이 무슨 뭐 개념이 따로 있어. 시간은 시간이지. 우리가 지금 뭐 몇 시 얘기하고 뭐 24시간 이거 이게 시간이지 무슨 그게 개념이 따로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개념적으로 다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린 너무, 우리가 오감, 업무로 확인하는 그런 것만 절대화하고 삽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시간 개념과 또 장 개념 속에서 그 시간 개념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토론할 때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토론이 다를 수 없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의 문장으로 상당히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의 초월적 미학에서 시간의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공간의 경우에서도 무한은 어떤 유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성을 갖는다. 무한의 우선성이에요. 공간은 유한한 걸로 우리가 경험하는데 무한의 우선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시간의 경우 이 문장은 칸트의 논중이 플루티누스의 시간 개념에 보다 플루티누스 철학자 그리스의 개념에 사람의 시간 개념이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개념에 보다 밀접하며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가요. 플루티누스는 오직 생명의 완전한 전체성에 근거해서만 시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철학자들이 시간 개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금방 거의 조금만 있으면 70세가 됩니다. 금년 2021년이 만으로 68세가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잡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으면서 그 시간을 확인하기 힘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플라테누스에 따르면 시간의 전체는 순간들이 연속된 전체로서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적 순서들의 연속은 계속 이어지는 순간들을 덧붙임으로써 막연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시간과 그 시간 단위들의 연속은 플로티누스가 영원성이라는 이름에서 에이온이라고 했는데 영원성이라는 이름에서 조망하고 있는 생명의 완전한 전체성 개념을 전제로 할 때만 이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완성된다 그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장난같이 들리십니까? 혹시? 플라티누스의 개념 속에서 생명 전체의 총합적 단위는 시간 연속의 해석에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전체성, 하나님이 완성할 전체죠. 전체성은 시간의 모든 순간 속에 의도되고 있는 미래적 전체성으로서 그 시간 연속 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그렇죠? 무슨 시를 쓰는 것 같아.
시간, 뭐 공간을 얘기하는데 표현이 마치 시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에는 시와 같습니다. 요즘 제가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걸을 땐가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수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학이 미학적이에요. 예술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는 이 수가 이데아로 따로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은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 사실은 그걸 직관할 수 있어요. 1년 전에 이 시간과 지금의 이 시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종이 한 장 넘기듯이 1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간, 지금까지 1년 동안 제가 스쳐왔던 공간은 뭔가 도대체가. 또 만났던 사람들은 뭐고? 또 못 만났는 사람, 못 만난 사람 뭐고? 이런 게 정말 이게 확연한 게 아닙니다. 확연한 게. 어떻게 보면 장자가 한 이야기가 맛있을지도 몰라요. 자다가 깼는데 이게 자다가 나비를 꿈꿨나 그랬죠. 호전몽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지금 낮잠을 자다가 나비를 꿈꾼 건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나를 꿈꾸고 있는 건가? 현실이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증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수학도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너무 확실한 것처럼 알고 살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에게 영혼은 시간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며 차례로 이는 시간의 본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래 우선성을 배태한다. 미래 우선성. 이게 이렇게 종말론적인 시각인 거죠. 미래. 하나님이 이미 가 계셨다고 우리는 이 세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찰을 다시금 발견한 사람은 바로 시간론의 분석을 전개한 마틴 하이데거였지만 그 역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 개념에 자기의 연구를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학에까지는 오지는 못했어요. 하이데거가. 때문에 그의 재발견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그 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우선성이 하이데거가 플라틴루스에게서 새롭게 발견한 건데, 근데 그냥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시간 경험의 한계에서 다뤄져서 좀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죠. 이 미래 우선성은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놓쳤다는 거죠. 음,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뿌듯하죠? 이 세계의 신비로운 어떤 구석을 살짝 스쳐가듯이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